오늘 본문에는 다윗 외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11절에 보면 그는 내 물, 내 고기, 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내 거야, 모두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으려고만 하지 내 자신이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는 않는 욕심쟁이 같습니다. 물론 그가 사울 왕이 신경 쓰였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쫓고 있는 다윗을 도왔다가는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을 돕자는 결정을 쉽사리 할 수가 없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24장 다윗의 고백 생각나세요? 사울 왕의 악도 선으로 바꿔버리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그의 선택에 깜짝 놀랐었잖아요.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우리가 이미 24장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나 즉흥적이고 너무너무나 감정적이에요.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분노가 이끌고,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600명 중에 400명을 이끌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꼭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저 같았어요. 24장에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꼭 저와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인 아비가일, 23절에 보면 그녀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댑니다. 24절에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한 잘못을 지금 자신의 죄로 여기고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26절 보시면 보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감정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믿음의 신실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고 처참한 사륙이 저질러 뻔했는데 아비가일로 인해서 다시금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은 피스메이커인 거죠. 24장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통제한 다윗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은요, 자신을 모욕한 나발과 집안 사람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그 감정에 충실한 다윗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2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의 실수를 넘어 다시금 동일하게 24장과 똑같은 고백으로 되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24장, 25장, 26장 이야기를 다 한꺼번에 말씀드렸냐면 그 안에 저자의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24장과 26장은요 아주 유사한 사건이에요. 혹시 같은 사건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멋짐의 고백 안에 25장에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다운 다윗의 모습, 극도로 대조적인 모습이 25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첫 출발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 저자를 통해서 24장과 26장의 그 멋진 모습 가운데 25장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이고 대조적인 모습을 넣어 놓았을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25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처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가로막는데요. 사실은 내 남편이 죽게 됐는데 가만히 둘 아내는 없죠.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급히 챙겨서 말을 달려서 다윗 앞에 떡하니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26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의 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여러분이 의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 표현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자신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다고 하고, 다윗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25장의 핵심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을 향해서 떠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길을 떠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의 선택이 뭐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먹을 것이 기다렸던 게 아니라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기다린 거예요.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주 못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때 바로가 사라를 자기의 침실로 이끄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셨어요. 바로를 가로막아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끝도 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13장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가로막아 선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로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막아섰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막아 세우셨을까? 그건요,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가로막아 세운 게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교리에서는 성령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루이스 볼코프는 성령께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인간의 부패를 지연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죄를 범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의 범죄를 막으셨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와서 한 말들을 보면 이 명제는 더 명확해져요. 26절에 보면 보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다윗 당신도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28절의 새 번역입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 하나님의 전쟁만 하셨던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을 막아서 범죄치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세운 이유, 다윗을 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은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와를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그 자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왕이 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기의 사랑,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 환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속박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무신론자 에릭 프롬,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나 나발 모두 허점투성이인 건 사실인데요, 다윗에게 있었던 다른 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나발이 자신에게 준 그 모욕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성을 잃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와서, 여러분, 그의 아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그 당시 용어로 보면 어느 한 여인이 와서 지금 나발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말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 말 앞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한 여인의 말대로 되돌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왜 되돌렸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순종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어. 그래, 나를 모욕해. 그럼 내가 화가 나. 뭐 해야 돼요? 분노하고 복수해야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걸 해요. 그런데 나발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적어도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순간이라도, 그 당시의 문화로 하찮은 여인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귀를 기울이고 놀랍게도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 세우셔서 범죄치 못하도록 세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그는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첫 시간부터 우리는 많이 봤어요. 항상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라는 영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다윗.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소원마저도 내려놓았던 다윗.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 세우셨나? 저는 그 다윗의 신실함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다윗이나 나발이나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나 우리나 불완전하고 감정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의 중심에서는요, 변하지 않는 명확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반면에 어리석다는 이름을 가진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발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욕의 이성을 잃고 분노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25장에 회복이 없었다면 26장에서 사울왕을 만났을 때 과연 다윗이 24장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다시 드릴 수 있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다윗은 모욕당했다고 자신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일가족을 몰살시킨 살인자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끄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발처럼 혹시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혹시 다윗처럼 나를 막아서 범죄치 못하도록 도와주실까? 어느 쪽일까? 여러분, 그런 궁금함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발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것은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나발과 다윗 혹은 성도인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다윗이나 성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빚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장의 그 멋짐과 25장의 그 안타까움을 결국 26장의 그 멋짐으로 다윗을 다시 바꿔주셨던 분이시잖아요. 원래부터 다윗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그 25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를 다시 건져내서 26장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빚어주신 거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히 25장에 있는 다윗과 같은 실패, 좌절, 그런 불행이 존재합니다. 빅터 클리진의 말대로
누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명제에 갈려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삶과 신앙이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성도는요, 내 능력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에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불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날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겁니다. 나의 실패나 부족함을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요, 거기에만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제가 헤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만 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단 5분씩이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제가 묵상합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에 있지.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지금 내 자신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사실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제가 여기 못 섭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마 여러분보다 더 심정적으로 연약한 사람 축에 낄 텐데요, 아마 저는 콜로라도 로키 마운틴 어느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단 5분씩이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봐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혹은 상대가 나에게 준 그 모욕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의 감정마저도 여러분 정말 어렵겠지만 이기도로 빚어주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쫓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나발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나발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고요, 다윗은 똑같이 불완전하지만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곤고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실체를 보고 여러분의 그 부족함 앞에 몸부림칠 때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치 못하도록 막아 세우시는 분이세요. 나를 나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빚어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모욕을 당해서 기분 나쁘고
내가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이성을 잃을 처지고 하찮은 여인이 와서, 그것도 그 남편의 아내가 와서 나를 막아서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귀를 기울여서 아멘 하고 돌이키는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